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이 요즘 감기가 독합니다.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눌 때에 고난에 대한 위로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외부의 공격,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에 관해서 소망의 깃발을 기준으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순서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위기에 대한 극복,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외부의 어떤 것보다는 내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노아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름하여 방주였죠. 그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적을 보여서 끝내는 가족을 살리는, 홍수 심판에서 건짐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반 생애에서 큰 오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외적인 어떤 작용은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그는 견디지 못하여 과음으로 그렇게 결국 추태를 부리면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이런 극단 상황에 아버지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하며 베드로도 그러하며 신구약 성경 등장인물 가운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만 외부의 공략에 대해서는 견뎌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내면의 어떤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끝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힘을 갖추고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며 마치 별천지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 같지만은 사실 그들 모두를 내부에 들어가 보아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제주 지검장 했던 분, 제가 그분 성함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그 어마무시한 검찰청 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밤에 그런 어떤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려들어서 온 나라의 망신을 당하는 사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그분 제주 지검장뿐 아닙니다. 현직 전직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내부의 유혹, 어떤 내부에 일어나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망가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외부의 신경, 외부의 치장, 외부에 너무 과도한 그런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고 그보다는 내부에, 내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자. 견고한 내부에 승리 있다. 이런 제목을 달고 베드로후서를 함께 짧은 3장까지 책을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견고한 내부를 갖추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합당한 지식을 알고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결한 생활에 전진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열자 말자 1장에서 유난히 안다, 알므로 이런 알고, 그러니까 1장 2절에도 보면 예수를 알므로, 또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또 계속해서 이 안다, 8절에도 보면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12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알고, 14절에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된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원어에서 보니까 직역을 하면은 신적 교제를 하게 된다. 주님과 나와 신적 교제를 하게 된다. 내가 주님 차원이 돼 가는 것이죠. 어떠면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면, 깊이 알면, 자세히 알면, 그래서 갖추라는 것입니다. 뭘 갖출 거냐?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는 사람들이 공급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마치 이 벽돌로 보면 차근차근 이렇게 건축할 때 이렇게 쌓듯이 이렇게 쌓아낸 것인데요. 여기 그 가장 아래 기초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7절 하반에 그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위에 무슨 벽돌이 올라가야 되냐면 형제 우애가 올라가야 되고 형제 우애에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경건함 위에는 인내를, 인내 위에는 절제를, 절제 위에는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식이 더해지겠습니까?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절제가 됩니까? 이게 꽉 물려서 이렇게 마치 벽돌을 쌓듯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덕의 지식을, 지식 위에 덕이 있어야 돼. 알아야 뭐 덕이 있든지 말든지 하죠. 그 다음에 덕을 믿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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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의 덕을,
덕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믿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계단 올라가서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걸 갖추라는 것입니다. 내부를 튼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내부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견고한 틀을 갖추도록 그렇게 권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여기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니다. 소경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네요. 원시라는 게 멀리 보지를 못하고 여기 단편적이고 여기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과 같습니다.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 목적, 이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신앙이 견고한 틀로 갖추어져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하나를 마치 무슨 특허를 내듯이 뭘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눈을 떴으되 앞을 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원시, 소경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을 출발로 믿음의 최윗 단추까지 이렇게 갖춰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끊임없이 나간다. 나이가 상관없이 30이든 50이든 70이든 80이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내부를 튼튼하게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생에 오점을 남겼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갈수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은 이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자기가 순교의 날이 가까움을 직감하면서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여기 제시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치 않게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사도는 지금 마지막 순교의 날이 다가옴을 알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계속 가자. 그것을 눈물겹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0절 여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원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사사롭게 풀지 말아라.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자체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오늘 적어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뜨끔할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개판입니다. 너무 사사로이 풉니다. 무슨 코미디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소재로 삼는 그런 목사도 나는 보았습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목사입니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용에 충실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무슨 어느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간증 집회를 들어요. 아유,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회들은 이단들의 운동장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단 수계는 아니더라도 이단의 어떤 종사하는 사람이랄까? 이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들이 한마디로 우리 운동장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도. 왜? 교회들이 이단들이 치고 들어와서 무슨 쇼를 하고 짓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을 정죄하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무슨 윤리 도덕 차원으로 끌어당겨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그 자리를 찬탈했달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보다도 목사님들 혹시 제 방송을 듣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지금 향해서 일하는 겁니까? 먹고 살라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면 목회가 아니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니면 돈 벌라 합니까? 돈벌이로? 아니면 권력, 명예? 뭘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은 거기 가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정치바다로 가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 맞지 않는 목회자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침보다는 목사의 주관에 무슨 정말 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은지 다 자기가 옳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 개판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합당한 지식을 갖추어 견고한 내부를 만들어 성장해 가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사도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 내부를 튼튼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이 부도덕한 생활에 경계해야 된다는, 부도덕한 생활. 2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특세를 했습니다. 그때도. 왜? 그때는 사실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용이했죠. 이단을 수용하면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나 영적인 어떤 스승과 같은 존귀함을 받으면서 무슨 짓거리 했냐? 호색하는 짓을 했어요. 호색이 뭔지 아시죠? 색을 밝히는 거죠. 색을 좋아하는 거죠. 이 호색 행위는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방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타락할 때 드러난 현상이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2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를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뭐가 판을 쳤죠? 예. 동성애가 판을 쳤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동성애, 도덕적인 해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호색행위가 특세를 했습니다.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오늘 교회들을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망가진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애를 들었습니다. 탐심. 여기 또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손제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관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권유를 받았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수십 명을 특사들을 보내서 돈 보따리 금은 보화를 싸들머지고 가서 발람을 유혹한 겁니다. 제발 이스라엘 좀 와서 저주해달라. 왜? 지금 모압 왕이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은 얼마나 주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낸 겁니다. 거절해도.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한쪽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한눈은 그 금은 보화에 시선을 두면서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정말 끔찍할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서 여기 민수기 22장 24장에 지금 발람 얘기 아닙니까? 거기 기록에는 발람이 어떤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해를 끼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5장 처음 출발이 뭐냐? 발람이 발락에게 정보를 준 그 내용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과 남자들과 모압 미녀들 뽑아서 혼인을 하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이방과 섞이는 거였다. 그 정보를 지금 주었다는 겁니다. 돈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하세요. 장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영혼을 향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다른 돈벌이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 와서 곱살을 낍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를 멍들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설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는 발람을 아주 나쁜 사람, 유혹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아주 극치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잘 안 보려고 노력을 저도 합니다. 저 스스로 자존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라나요? 무슨 권사라나요? 뭐 호텔인가 뭐 여관에서 같이 나와서 들통이 나가지고 시끌벅적했다. 그래서 왜 호텔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교제 의논하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차 한잔 마셨다 그랬다네. 그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호텔에 차를 마시납니까? 그런 썩은 문드러진 생각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역해 왔습니까? 그 권사는 또 뭡니까? 바람난 여자예요? 왜 그런 더러운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면 또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저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장인가 뭔가 했다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은 어떤 사기를 쳐서 변호사법으로 2번이나 1년 반 형무소 생활에 청과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총회장이 됐어요. 엄청난 작은 교단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어떻게 보면 이 사기꾼들의 등극하는 무대이기도 해요. 창피하고 정말 그래도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어려운 교회들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자존감을 그만 망치면 좋겠어요. 좀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돼지를 100번, 1000번, 10,000번 씻으면 뭐합니까? 더러운 구정물 그 구덩이가 있으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들어 눕는다는 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견고한 내부에 승리했다 했는데 견고한 내부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릇된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 여기서 기롱하는 자라고 그러죠. 기롱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재림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종말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런 사기는 못 치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짧은 지식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종말론. 제가 앞으로 종말에 관해서 설교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종말 갖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기 가장 좋은 부분이 종말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게 있는 것처럼 종말하면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니, 죽어서 뭐 지옥도 가봤더니 뭐 어쩌더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황당한 이야기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간증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간증입니까? 무슨 유명하고 연예인이고 뭐 어떠고. 저도 김신조 목사 간증한 거 들어봤습니다. 아유, 그 간증 듣다가 나는 그냥 나왔어요. 듣다 못 2시간 동안 간증한다고 간증하는데 이게 간증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오늘 하루 주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긴 세월을 흐트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성경 해석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글자입니다. 책이에요. 글자와 글자가 연결해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건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는 법칙이 있어요. 글자가 결합하는 건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 동사, 또 보어, 목적어, 이 배열되어 있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에 그런 농부가 어떤 것들을 했던 행위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재해버리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면 잘라버린다, 끝난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렇게 그걸 사기를 쳐서 둔갑시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가지가 쳐져서 흙이 묻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거는 그걸 흔들어서 리프트업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프트업 하는 것. 해석이 잘못되면 그 사람 신앙도 잘못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곁길로 새는 것입니다. 곁길로 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수괴들이 다 원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문선명, 박태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젖어들지 아니하고
딴 살림을 차린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사람을 후리고 돈벌이가 되겠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비유는 반드시 단일 주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찢어서 이건 이렇고가 아니라 단일 주제로. 그리고 상징은 다른 책과 같은 단어를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복이나 신앙은 습관이나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상식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 책 마지막이 성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었다. 그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순교를 앞두고 그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이 책을 맺습니다. 우리도 견고한 내부를 갖추어 성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